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은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고, 사울 왕은 어쩔 수 없다는,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또 나는 없는 것 투성이다. 이게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사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잘하고 싶었고 나는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없는 것 투성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은 조금씩 진격해서 지난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이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군사는 흩어질 대로 다 흩어졌고 사울이 이미 계산했을 때는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600명도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갖고 있지 않는, 그런데 상대편 블레셋은 마병과 병거가 있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숫자는 모래와 같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더군다나 사울은 지쳐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 상황,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상 14장은 한 인물을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3장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먼저 쳤고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모여있는 상황이 된, 그렇게 잠깐 지나갔던 요나단이 오늘 본문, 즉 사무엘상 14장 전체에는 14장 전체의 주인공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갑자기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단과 사울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기를 들고 있던 그 소년, 무기를 들고 있던 소년에게 이르되 야, 우리가 블레셋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사실 참 어려운 겁니다. 블레셋의 진영에 갑자기 야, 우리가 블레셋으로 들어가자, 진격하자. 여러분 한번 무기를 든 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의 그 적군에 갑자기 자기는 무기를 든 사람인데 그 주인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진격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를 든 소년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두가 절망스럽고 모두가 포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블레셋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갑자기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은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저희는 매주 파송 찬양으로 주가 일하시네라는 파송 찬양을 부릅니다. 파송 찬양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반으로 쓰여진 찬송입니다. 각 사람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빈들에서 모여있는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아주 조금씩만 줘도, 떡을 아주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아이가 바친 그것을 보자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얹혀졌을 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5,000명이든 5만 명이든 아니 500만 명이든 주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요나단은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한 사람에 의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없는 것 투성이다라고 말할 때 요나단은 주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요나단의 고백 가운데 조금 한 가지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나단이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고백해요. 저는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가자라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 perhap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뭐죠? 아마도란 뜻이거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도 있잖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갑자기 이런 믿음의 위대한 고백 가운데 아마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하여 주시지 않을까? 약간은 의심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을까?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극도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시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왕이여, 음악이 들릴 때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말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음악이 들릴 때 자기한테 다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하는 거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이야기를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내 앞에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서 이 느부갓네살 나의 이 손에서 건져낼 신이 과연 누가 있겠냐? 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 나에게 지금이라도 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그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여기서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무불에 건져내어 주신다 아니다 이 확신이 아니라 내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까? 안 구하여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군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나온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평소보다 더 7배 뜨겁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더 뜨겁게 했냐면 7배를 더 뜨겁게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리고 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고 잡고 있는 그 사람이 탈 정도로 그 옆에 붙잡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풀무불에 어느 정도까지 데리고 가는 그 사람이 탈 정도로 강력한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구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되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분명히 세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더 있었거든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구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요나단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그와 함께한 그 한 사람이었지만 블레셋의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그 주님의 역사를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의 수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역사는 표징이 징표가 따릅니다. 주님의 역사에는 표징이 따릅니다. 사무엘은 표징이라고 하는 징표라고 하는 것이 총 4번 나옵니다. 징표라고 하는 것이 4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리니 이것이 그날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했던 그 표징이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에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3가지의 징조가 나옵니다. 3가지의 징표가 나오죠. 그 3가지의 표징이 2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이 표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표징은 좀 간단합니다.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의 진영의 앞에까지 가요. 그래서 블레셋의 진영의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지만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블레셋의 진영 앞에 있잖아요. 블레셋 진영 앞에 있는데 블레셋의 수비대들이겠죠. 블레셋의 보초를 쓰고 있는 수비대들이 야, 너 여기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한테 갈 거야. 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표징이 아니고 너희들 올라와. 너희들이 올라오라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으로 알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이 징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이 징표대로 블레셋의 진영 앞에 이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올라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의 징표를 받은 요나단은 용기를 가지고 그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의 진영에서 싸움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다 물리쳤고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서 블레셋의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임합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우리 초반부 14절 초반부인데 너희들 굴에 다 숨어있는 겁쟁이로 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려면 먼저 앞으로 다 모여서 진영에서 앞에 진영을 갖춘 다음에 가장 힘센 장수들이 나와서 싸움을 하고 신들의 전쟁처럼 그들이 서로 이렇게 하는데 다 숨어만 있는 거예요. 전쟁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요나단과 한 사람, 소년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올라와서 싸움을 하는데 대패를 한 거예요. 블레셋이. 그때 성경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에는 징표가 따릅니다. 표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실 때도 양털과 땅 위에 번갈아 이슬을 내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징표로 보여주셨고 미디안 진영에서 굴러 들어온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오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징과 징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요나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징표를 요나단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표징, 징표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징표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징표를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징표를 보는 이유가 그 징표를 구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싶어서 변명할 때 징표를 많이 구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할게요 라고 징표를 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징표를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해요. 그런데 요나단이 구한 징표는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감행하는 사람 있죠. 공격을 감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공격을 불러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상황 가운데 공격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블레셋의 진영에 있어요. 블레셋의 진영에는 수비대들이 있어요. 지금 요나단 자기의 진영에 있어요. 자, 그러면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올라오라라고 말하죠. 니네들이 올라오라라고 하지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네들 거기 있어 내가 글로 갈게.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탈길을 성경에 보면 비탈길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오늘 14장 초반부에 나오지만 이건 험한 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험한 바위의 진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험한 바위 가운데 요나단이 그 험한 바위를 올라간다는 얘기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어쩌면. 그렇지 않으세요? 올라가는 길에 돌이라도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 군대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더라도 니네들이 올라와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근데 요나단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징표로 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핑계댈 때, 우리가 핑계댈 때 하나님 이걸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이걸 할 수 없어요 라고 구할 때 하는 징표들은 그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요나단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주어가 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징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께 저도 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 징표를 구할 때마다 항상 구한 건 뭐냐면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유리한 쪽으로 하지 않기 위한 변명을 만들기 위한 징표라면 하나님 그 징표를 없애주십시오. 내가 안 하고 싶어서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큰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고 이는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NIV 성경에는 이 떨림을 뭐라고 말하냐면 It was a panic sent by God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였다라고 표현해요. 이 떨림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떨림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떨림,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주신 떨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떨림이라고 하는 이 떨림 가운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진영에도 떨림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블레셋의 무기와 블레셋의 군대와 블레셋의 마병과 병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뭘 받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 이 떨림, 이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은 누가 가져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 두려움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지 않고 블레셋의 무기에 의해서 떨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제가 6절부터 15절까지 저희가 같이 보고 있지만 사실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에도 하나 나와 있는데요. 블레셋 요나단이 그 무기든 소년에게 자, 우리가 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사람들 향해서 야,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가자라고 표현해요. 요나단은 마병과 병거가 많은, 이렇게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로 가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그대로 나중에 요나단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나중에 그대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골리앗이 앞에 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나와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떨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떨림이 아니라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크기, 싸움, 골리앗의 그 갖고 있는 창과 장수라고 하는 그 엄청난 괴력에 다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은 변말한 무기도 갖고 있지 않은 그 다윗.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눈에게 누구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요나단의 눈에도 누구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은 누굽니까? 엄청난 괴력을 가진, 엄청난 힘을 가진 블레셋과 골리앗.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눈에는 그냥 뭐로 보여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큰 떨림,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신데, 제가 오늘 본문에 전반부에 험한 바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지금 양 진영 앞에 험한 바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 험한 바위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 험한 바위를 건너고 그 험한 바위를 건넌 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위해 나아갔던 그 요나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에 그 험한 바위를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험한 바위가 있습니까? 그 험한 바위가 너무나 험하고 그 험한 바위를 건넌 후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무게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없는 것 투성이라고 변명하는 그 시점에 요나단은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믿기에 일어나 그 험한 바위를, 험한 산을 넘어 블레셋 앞으로 나아갔던 그 요나단. 바로 그 요나단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요나단처럼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에 험한 바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앞에 블레셋과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과 없는 것 투성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처럼 험한 바위를 건너지라도 앞에 놓인 것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군대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요나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